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만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5주년이 되는 기념일이 있었습니다. 75년 전 그 새벽에 총소리와 함께 시작된 그 전쟁으로 3년 동안 약 300에서 500만 명 정도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향해 총을 겨누고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 서로 적으로 변해는 순간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폐허가 되었고 전쟁이 끝난 후에 우리는 잿더미 속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 전쟁이 만들어낸 깊은 상처가 75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다 치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쟁이 종전된 것이 아니라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이념의 대립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섭더라고요. 겉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래서 뭔가 대단한 사상과 특별한 이념으로 무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속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결국은 당신이 내 편이냐 아니면 적이냐를 따지는 구실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빨갱이야, 아니야 저 사람 극우야, 한번 일단 그렇게 낙인을 찍어 놓으면 그 사람과는 더 이상은 함께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로도 용서가 안 되고 타협이 되지 않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적이에요. 우리는 이 75년 동안 지독한 이분법에 묶여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나 아니면 적이에요. 우리 편 아니면 전부 다 적입니다. 그러니까 내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다 나쁜 편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영화를 보면 항상 어느 나라가 싸워도 누가 우리 편인지, 누가 나쁜 놈인지를 먼저 따져보지 않습니까? 그 이분법이 꼭 정치판에만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가족 모임에서 혹은 직장에서 이웃 사이에도 이 선이 보이지 않게 그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방송을 보느냐, 어떤 유튜브를 구독하느냐, 혹은 어떤 신문을 읽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을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 구분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분열의 바람이 어느덧 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목사나 찬양 사역자가 어떤 집회에 섰느냐에 따라서 우리 편, 저쪽 편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찬양 사역자는 우리 모임에 부르면 안 된다. 그 사람은 좌파 사역자고 그 사람은 우파 사역자고, 그런 리스트들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닙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것도 사실은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 제 그 SNS에 아무개 찬양 사역자가 좌파 빨갱인데 노래 들어도 되느냐 하는 질문을 올린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달린 답글들이 너무나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교회, 이런 사회에서 내가 살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공포스러웠습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비방의 언어를 쏟아 놓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고린도전서 1장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한 통이 오늘 우리에게 쓰여진 편지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시대가 달라도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으로 보면 뉴욕이나 싱가포르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동쪽 바다와 서쪽 바다를 연결하는 항구 도시였고요. 로마 전체 로마 제국의 모든 물건과 사람들이 모여드는 국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아주 특별한 문화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아주 유행하던 철학가들, 웅변가들이 모여들었는데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파벌들이 생겨나는 어떤 지식인들의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소크라테스를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스토아 철학을 따르는 사람이다. 뭐 쉽게 말해서 나는 스토아 학파야. 나는 에피쿠로스 학파야. 나는 소크라테스 학파야. 이런 식으로 스승을 따르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러한 문화들이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스며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바울의 편지를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또 그리스도파, 이 네 개의 파벌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난 것입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아마 각각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했을 겁니다. 진정한 복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야. 그 바울의 신학이야말로 진짜 깊은 신학을 가지고 있어. 아니야, 아볼로 설교가 진짜야. 그 설교의 깊이를 따라올 사람은 아볼로밖에 없어. 아니,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께 직접 배운 게바, 베드로의 말씀이 진짜 말씀이지. 서로 그렇게 자신들이 배운 그 스승이 진짜 스승이라고 말하면서 파당을 갈라져서 서로 내가 더 훌륭한 사람 밑에 배웠다라는 것을 주장하며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열들이 단순히 어떤 취향의 문제로 갈리는 게 아니었어요. 이러한 파벌들이 서로 교회 안에서 알력 다툼이 되고 자신들의 세력을 구축하며 정치 세력화되고 그것이 알게 모르게 교회 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11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요. 이러한 모습들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성찬을 하는데 성찬 자리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먼저 자리를 잡으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먼저 성찬을 먹고 마십니다. 지금 힘 있는 사람들이 먼저 성찬을 먹는 거예요. 당시의 성찬은 오늘날 우리가 먹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 기념한다고 이만큼씩 먹는 게 아니라 정말 배부를 정도로 풍성한 성찬, 그야말로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었거든요. 끼니가 될 만큼. 그런데 먼저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다 성찬을 나누고 나면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일을 마치고 늦게 도착한 교인들, 또 신분이 별로 보잘것없는 그러한 교인들이 뒤늦게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맛있는 걸 다 먹고 나면 제대로 먹을 게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아주 심하게 꾸짖습니다. 이건 주의 만찬이 아니다. 이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러한 거룩한 행위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런 성찬 자리에서의 불평등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 뿌리가 바로 이런 파벌 싸움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파벌에 속하느냐 가지고 서로 다투는 동안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했는데 이 분쟁이라고 하는 말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스키스마타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원래 그 의미가 참 섬뜩한 말이에요. 스키스마타는 옷감이나 가죽이 완전히 찢어졌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수선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찢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분열은 그냥 조금 금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분열된 상태라는 거예요. 다 찢어버린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것이라. 글로의 이 집 편에 누군가 이 글로에라는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받았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당신이 어떻게 좀 중재 좀 해주세요. 이 문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구원 요청을 한 겁니다. 그 분열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바울에게까지 이 이야기가 전달됐겠습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아픈 마음으로 질문합니다.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은 너희가 왜 싸우느냐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어쩌다가 이렇게 분열되었느냐라고 묻지 않으세요. 더 깊은 곳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교회가 파당을 짓고 싸우는 것은, 분열되는 것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갈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 교회가 갈라진다라는 것은 교회의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찢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몸을 이념으로, 신학으로, 정치적 색깔로 찢어버리는 행위,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묻습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신 겁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떠받드는 아볼로니, 게바니, 바울이니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바울이라고 해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는 것을 감사하노니. 사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의 업적, 그동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일들에 대해서 좀 그 자신의 치적을 드러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희에게 세례 준 사람이야,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를 많이 주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랬다면 너희들이 다 나에게서 세례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또 하나의 파당이 만들어져서 얼마나 또 난리를 쳤겠니.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큰 일들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단 하나,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혹여나 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아니할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파당을 짓고 줄을 서고 세례를 만드는 동안 십자가가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처음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서 자신의 사역을 공개적으로 시작할 때 이렇게 출사표를 던집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 취임 선언이거든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예수님은 앞으로의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람들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 편에 서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확실하게 밝혀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선포한 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한번 볼까요? 어부, 세리, 사회에서 다 어떻게 보면 쫓겨난 사람들, 무시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불결하다고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손 내미신 사람들 보세요. 나병 환자, 중풍병자, 혈루증 걸린 여인, 귀신 들린 사람들 다 이 사회의 가장자리로, 변두리로 쫓겨났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기득권의 자리에 서신 적이 없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무리들을 내쫓으십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던 사람들의 곁에서 콩고물을 얻어먹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내쫓으신 것은 그 뒤에 비호하던 세력들을 보란 듯이 공격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대제사장들을 향해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잘못된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타락한 그들의 모습을 고발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서신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세리와 죄인들, 병든 사람들, 변두리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로마 총독, 그 모든 사람들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다 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예수님이 위험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들의 편에 서는 분, 기득권의 논리를 거부하는 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선포하는 분. 세상의 권력은 그런 예수님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 십자가 사건은요, 그래서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단 하나의 의미로만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냐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분의 삶 전체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편에 서셨다는 것, 그리고 그 삶의 끝에서 결국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딱 선택한 그런 장소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 나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그 십자가를 향한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의 편이 아니라 힘 없는 사람들의 편에 서시겠다. 이제 우리도 질문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 어느 편이냐?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하는 것일까?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교회는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우리 솔직해져야 하죠. 우리는 사실 세상에 나가면 다들 어떤 개인에 따라서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신문을 읽고 어떤 후보를 지지하고 어떤 정책을 좋아하는지 그 다 각자의 삶 속에서 형성된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고 지지하게 됩니다.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가질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이념 싸움에서 어느 한쪽의 손에 편을 들어주기 위한
그러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특정 진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특정 이념의 깃발에 줄을 서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자격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찢는 행위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교회 안은 무조건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념으로 갈라져 싸우는 그 한가운데서 교회는 침묵하거나 방관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더 큰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그 어떤 이념보다도, 이 땅의 그 어떤 체제보다도 더 큰 나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도 진보주의도 보수주의도 사실은 그 모든 모든 사상들은 역사 속에 왔다가 다 사라져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모든 사상들은 그 상황, 그 시대, 그때에 맞는 사상이 있을 뿐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이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달라요. 그 어떤 시대에도 여전히 통하는 진리, 생명과 정의, 사랑과 화해의 그 질서 위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갈라치기를 하고 서로 자신의 이념을 붙들고 싸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한가운데서 교회는 중심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이 편도 저 편도 아니라 예수님이 서 계셨던 그 자리를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어느 당을 지지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하는 점은 세상이 외면하는 사람들을 교회는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치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념으로 나뉜 세상에서 교회만큼은 그 이념 너머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어느 편인지를 묻기 전에 지금 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고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기에 앞서서 좌우로 나뉘어 싸우는 동안 교회는 그리스도가 서 계신 그 중심에서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붙들고 가난한 자, 소외된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 계셨던 그 자리는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고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그렇게도 평생을 걸어오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끊임없이 내 편과 내 편으로 나뉘어 자신의 진영을 정의라고 생각하며 맞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악하다며 정죄하며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교회가 부활해동하고 그들과 함께 그 진흙탕에서 뒹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며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 땅에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